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아멘. 어, 이제 8월을 이제 두면서 이제 좀 많이 마지막 주간은 이제 다음 달을 두고 거의 메시지를 이제 드린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을 두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던 300년 동안 전도 운동을 우리가 지속을 한다는 것은 지속할 만한 뭔가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 우동을 일본에서 이제 100년 동안 만드는 집 이제 이 있는데 100년을 지속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우리도 내용이 분명해야 되겠고요. 아, 결국엔 제자구나. 그래서 오늘 왜 이제 힐링하우스 이게 뭐냐면 힐링은 뭡니까? 치유죠. 치유의 집 아니겠습니까? 한국말로 한다면 여러분과 제 자신이 복음으로 내 자신이 치유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치유된 축복이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힐링하우스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개인화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인화가 잘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실은 다윗이었죠. 요셉 다윗을 좀 많이 얘기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이런 이제 서론에서 이런 좀 질문들을 던져봐야 되는데 뭐냐면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영적 상태 치유 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왜냐면 결국엔 영적인 병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데 자꾸요 사람들은 이 24 다른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딱 편집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세상 편하게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건데 계속 사람에게 걸려, 일에 걸려. 그러니까 작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그거에 딱 걸려버려 갖고 막 내가 막 화가 난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운전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열이 있어서 가끔 운전하다가 좀 앞에 사람 좀 이상하게 하면은 저도 모르게 왜 운전 저따구로 하냐 막 이런 식의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 안에 각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요 주신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면 이게 복음이 내 것이 돼서 이것으로 모든 것을 보면 참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00년 전도운동 지속할 내용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하고 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영적 상태 치유에 있어 중요한 게 뭐냐. 좀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이 사탄 마귀는 인간이 타락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흑암운동 공허 분명히 나오는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고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요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지금 파고들어요. 여러분들하고 저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데 제가 오늘 딱 예배를 드리는데 막 별별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들어.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연락하고 뭐 좀 이렇게 와야 되는 연락이 답이 안 오는 청년 몇 명 내가 카톡 보낸 사람이 있는데 답도 안 와. 확인도 없어. 막 이 생각도 들고. 막 어떤 친구는 뭐 어떻게 뭐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자꾸만 사단이요 생각과 마음 속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도 뭘 갖다 줘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갖다 줍니다. 그래갖고
여러분의 몸과 삶과, 그래서 어떤 내가 행동과 습관 체질이 되도록 계속 나에게 어떤 생각 마음을 갖다 주고 나의 행동을 그렇게 유발시키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사단은 여기를 파고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게 마음에 들어가니까 행동하게 됐죠.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게 만드는 거냐면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요걸 가져온 겁니다. 죄. 여러분 이거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죄입니다. 요 죄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여기 우리가 얘기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사건인데, 사단은 지금도 사실은 이 인간에게 원죄를 갖다 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죄죠. 근데 원죄만 갖다 줬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어쩌게 시키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아 나로 듣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왜 이 사단 얘기와 우리가 복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영을 넣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는데, 요거 완전 반대가 뭡니까?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게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거나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사이에 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영적 상태 속에 전도 운동만 지속하지 못하도록 넣어놨는지를 자세히 발견하는 은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만 지속하지 못하도록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 특히 여러분의 삶에 넣어놨어요. 삶에 넣어놔서 특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사실은 딱 걸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죄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요, 좀 여러분 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리 잡는 상태가 딱 돼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죄가 반복되면 사단이 개입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영적 문제랍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빠서 욕 한 번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욕을 한 번 했는데 내 입에 너무 착하고 달라붙어. 여기 착하고 달라붙어서 또 고상이 오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 착 달라붙었던 그 말이 슉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한 번 말했는데 한 번 말한 게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하면서 자리를 딱 잡아버려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사람에게 개입하잖아요, 마귀가. 근데 예수 믿어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 마귀는 똑같이 내가 주인 된 사람은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하고 있냐, 불신자는 아예 이렇게 해서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에 대해서 뭐라 이래저래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불신자도 잡혀서 사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하고 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나는 전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영접도 안 될까? 영접이 되면 다락방도 열리고 뭐 개인 예역도 열리고 될 건데 영접이 왜 안 될까?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영접과 생명운동 왜 안 일어날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그래서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이게 좀 깊이 들어가 봐야겠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자리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봐야 돼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예배만 안 드려지고 말씀만 안 들리고 전도만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병든 거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게 병이라고 병에 걸렸구나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상태.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하시는 목사님들과 같이 만나면서 제가 많이 묵상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이 굉장히 교묘하구나라는 걸 최근에 많이 느껴요. 여러분 발견하시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하고 저에게는 계속 끊임없이요. 사단이 그리고 요걸 통해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끌고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갖고 저와 여러분 요 상태에서 뭐 하도록요? 창세기 3장 문제죠.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네가 모든 거 하는 거야. 창세기 3장. 그리고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그 여자들로 결혼한 네피림. 그걸 바벨탑. 이게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전부 다 요 부분에 딱 걸려버렸어요. 여기 이 상태 속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요것만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요게 문화가 돼서 자리를 잡은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문화가 된 거예요. 요게 자리 잡는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함정 틀 올무 이 함정에 빠져서 틀에 묶였어요. 뭔가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돼. 여러분 우리 틀에서 나오는 응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맞죠? 틀을 깨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도 5년 10년 막 이렇게 전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문화와 틀에 묶여버렸어. 그리고 막상 움직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자꾸만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상처와 문제로 딱 묶어놓은 올무로 묶어놓은 사단이 뭐만 안 되도록요 생명이 편집돼서 복음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그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뭘 얘기했습니까? 전부 다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것 때문에 힘듭니다. 역시 여러분 육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와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드러난 육신의 문제는 사실은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 괴로워요. 똑같아요. 여러분 뭐 육신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싫다니까요. 좋습니까? 육신적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안 차는 게 딱 들어오면 다 싫어요. 사람도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한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힘들게 한다.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숨겨진 문제,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힘들어요. 내 정신이 힘들어요. 내 생각이 자꾸 시달리고 있어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이 요 서론에 있는 요 부분이 어떻게 나에게 자리 잡고 사단이 건드렸는가.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딱 돌아보면서 사단은요 저한테 철저하게 딱 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걸었냐. 저는 그냥 저예요. 저는 저를 보면 제 문제는 저는 사람한테는 잘 안 걸려요. 사람 때문에 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한테 막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더 묶였던 거예요. 저는 옛날 그 중독자였다는 게 중독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중독자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나중심의 끝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요. 여러분이 묶여있는 문제들이 뭔지를 자세히 보시면요. 되게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 이거 안 되면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안 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괜찮아. 중독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을 땐 괜찮다니까요. 근데요 중독자 이제 아닌 다른 분들 있잖아요.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만약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나 관계적인 게 잘 되는 사람이면 관계가 안 되면 그때부터 지옥이 돼요. 그럼 드러난 문제는 이제 관계인데 딱 왔을 때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시달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사실 영향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 그럼 전혀 없었냐? 그건 있었어요. 저도 있었는데 뭔가 그 관계가 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막 힘들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달리진 않았던. 그냥 그걸 회피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좀 저의 깊은 영적인 문제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찾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피. 뭐가 회피가 있어요. 깊은 영적인 부분 속에 회피가 있는데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안의 패턴이거든요. 저희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전화를 뚝 하잖아요. 그러면 경상도 분들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전화를 하면은 용건만 간단히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전화하면 딱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그래 뚝 하고 끊어요. 저희 집은 그 거의 뭐 전화 통화하면은 1분 이상 잘 안 걸려요. 거의 뭐 했어요. 그래 그래 끝. 문자도 뭐 이제 용건만 딱 보내요. 여러분 집도 그러십니까? 근데 집안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관계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저희 사모하고 결혼했을 때 너무 신선했던 게 뭐냐면 저희 사모 집은 다른 거예요. 저희 집하고 완전히 달라. 뭐 있으면 전화해갖고 자기들 다 얘기해. 하나하나. 가족들끼리 막 서로 막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하고 꼭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랑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또 같이 또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네. 관계 너무 엮여.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관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내지는 뭔가 뭐 마음에 안 차잖아요. 그러면 또 시달려요 또. 이것도 이런 게 있구나. 들어가서 보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서론에서 이걸 얘기 드리냐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걸 겁니다. 언제까지 걸 거냐? 여러분이 요 부분에 요게 사단이 장난이구나라고 여러분이 깨달을 때까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 이미 본질 안에서 이미 싸움은 끝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이미 다 이루셨는지 믿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에 모든 멸망해야 될 이 죄로 말미암아 걸었는데 죄를 끝냈어요. 사단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인간 못 겁니다. 왜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인데 예수님이 마귀의 일, 죄와 마귀의 일을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지옥과 심판과 멸망에 안 빠집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결과 지옥인데 죄를 끝냈으니까 우리는 죄 속에 사망 속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할 일, 감난산의 하나님 나라 일과 마가다락방에 새 힘을 주셔서 모든 거 하시겠다. 요거는 여기서 좀 설명드리니까 다시 여기서 얘기 드리고 이미 끝내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치유가 안 돼서 그런가. 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냐면 누림으로, 다시 말하면 기도로 여러분이요 자꾸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막아놓은 게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요 상태에 있다가 참된 주인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같이 교제가 되면서 복음 안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아까 시편 23편을 본 게 뭐냐면 다른 게 문제 아니야. 다윗이 사실 어려움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요 다윗은 요 축복을 그때 다 눌렸어요. 어려움 당하면서. 그러니까 치유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치유의 집. 왜냐면 제가 또 집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 6절에 보니까 뭐예요?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따를 거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읽어보시면요. 사람마다 그 공적이 있대요. 우리의 터가 있는데 그 터는 그리스도래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지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터에 집을 짓지 않으면요 금으로 만들든지 뭘로 만들든지 그게 다 불이 타면은 다 살라져 버린대요. 근데요 여러분이 그게 막 불이 나고 별 난리가 나고 막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난리가 나도 안 무너지는 집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 뿌리 내려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 믿으면서 주님의 집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요거 놓치는 순간 다 놓치는 거예요. 기도를 놓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계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잘 들으세요. 기도 잘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질문도 때론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고백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안 썼는데 베드로전서에 뭐라 됐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요.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뭐가 딱 들어와 있냐가 여러분 인생이 됩니다. 근데 사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느려지면 본질로 기도 느려지면은 여러분 인생 문제 속에 이기는 걸 아니까 뭐만 못하게 만들겠어요? 전도할 수 없는 여러분 요 육신의 상태에 묶여서 영의 본질만 못 보게 만들면 끝이죠. 여기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막 수많은 문제가 딱 왔을 때 본질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거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막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하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요. 막 진짜 이상한 사람 많아요. 살다 보면은. 그러면 이상한 사람 딱 봤었을 때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사람의 상태가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저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저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사람이 딱 보여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이고 어떻게 딱 보여요?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렇게 안 됩니까? 남편이 그러면 저 남편을 요 마귀가 속이는구나, 아내를 속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 간에 보면 저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저게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들면 저게라고 생각 안 듭니까?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면 저게는 못하고 우리 랩런트는 뭐예요? 으이씨 하고 문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뭐예요?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 관계 속에서 사단에게 묶여서 제가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사단이 마귀 생각을 갖다 주는데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라, 좀 고백해라, 드려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복음이 안 누려지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고요. 분명히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랬는데 사단은요 결국엔 뭘 못하게 만드냐, 이 영적인 상태 속에 요 기도만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이 안 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려요. 근데 그 병이 단순히 육신의 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정신과 마음의 병이 있고 이게 여러분 삶의 병이 있고 많은 여러분 규모의 병이 있잖아요. 이런 병들이 생기거든요. 병이 와요. 이게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병들 속에 참된 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이 병이 걸렸을 때는 의사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육신의 병이 걸렸으면 의사 따라서 의사의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얘기를 좀 들어야 돼. 근데 어떤 경우 있냐? 목사님 나는 정리가 안 돼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리 안 되시는 분은요 정리에 대한 책을 보시고요, 정리에 대한 유튜브 보시면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실천 하루에 15분만 하세요. 한 개 보고 실천 15분. 그 사람들이 의사예요. 왜? 정리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 근데 내가 육신에 내가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분명히 이 땅에는요 하나님 많은 의사와 많은 지식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호흡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합니다. 운동,
나의 몸에 맞는 운동. 저는 요즘 좀 느꼈어요. 제가 이번 한 주 왔다 갔다 하는 운동 잘 못했거든요. 이제 배를 이렇게 딱 보는데 뱃살이 이제 딱 붙어 있는. 한 주만 제대로 운동 안 여러분 운동 잘 안 해도요. 이게 금방 이게 살이 붙거든요. 호흡, 운동, 음식 여러분 요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데 요런 부분들이 막 병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인스턴트만 먹고 내 몸에 맞는 운동과 내 몸에 맞는 거 안 하고 특히 호흡 너무 짧고 그런데 생각과 마음과 삶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치유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왜냐면 제가요 사실 이거 개인화 얘기인데 여러분 삶에 틀린 거 개인화 되어 있지 않아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특히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많이 썼는데 말도요 배우세요. 말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틀린 말 하면 배워야 된다니까요. 가끔 이제 우리 뭐 나옵니까? 뭐죠? 우리 오은영 박사님 나온 거? 금쪽인가요? 금쪽이 나오잖아요. 금쪽이 나와서 금쪽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적인 솔루션을 주거든요. 보시면서요. 책도 보시고 많은 거 보시면서 내가 언어가 문제다 하시면요. 언어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세상에 이런 건 다 있는데 영의 것은요. 하나님과 통해야지만 해결돼요. 여러분 먼저 영적인 부분부터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고 계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 보내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정리된 거 많으니까 구원의 축복을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뭐 하시나요? 구원의 축복 누리시고 주님과 깊이 대화 나누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 치유가 돼야지. 내가 치유가 안 되는 데는 전도운동 지속 못하는 거예요. 결국 키는 나구나. 내가 치유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 있구나. 그게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 깊은 상태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 한 사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과 저희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나 한 사람의 영적 상태 요 부분부터 전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치유의 사람이 되니까 내 만남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구나. 나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게 바로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발견돼야 돼요. 감춰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병들었는데 병든 상태가 안 보인다. 제가 이제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뭐냐면 내가 아픈데 아픈 줄 모르는 거. 그죠? 창세기 37장 보니까 요셉과 형님들이 나와요. 요셉도 병들었고 형님들도 병들었어요. 요때는. 왜냐? 요셉은 어떤 병에 걸렸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말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 야곱한테 뭐라 그러냐?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나 죽을 거다. 나 죽게 해라. 죽어버릴 거래요. 그러니까 보통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요셉의 엄마가. 그러니까 요셉이 그 영향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죠. 영적 대물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형님들의 잘못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자질하고 일러 바쳐요. 그리고 뭐예요? 요셉이요. 사실은요. 형님들 앞에 맨날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요셉에게 잘못 가게 돼. 그러니까 말도요. 사람들 앞에서 모든 다 까먹는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은 얕고 말 함부로 하고. 다시 말하면 병든 거죠. 가정 안에서. 근데 영적으로 이미 내 상태를 못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셉은 형님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형님들 어떻게 해요? 12절부터 36절을 보니까 형님들은 어떤 병에 걸렸어요? 특히 어떤 형님들이냐? 누가 특히 요셉을 미워했냐면은 종의 자녀들. 엄마들이 싸우다가 자녀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런 행동을 해요. 자기 종을 남편에게 줘서 첩으로 삼아. 그래 애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또 레아도 자기 종을 또 남편에게 줬네.
아내가 졸지 4시 됐는데 그러니까 종에서 난 자녀들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가 돼. 요셉만 잘해줘. 요셉은 색동어 입혀줘. 요셉은 뭐야 아빠랑 맨날 같이 있어. 아들들이 가뜩이나 많으니까 종의 자식들하고 신경을 많이 안 쓴 거죠. 그러니 상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은데 요셉은 맨날 잘난 척하고 자랑질하고 이러고 막 그러고 막 고자질하고 그러니 형님들 어땠을까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요셉이 심부름을 형님들 만나러 왔는데 아버지 명령을 전하려고 왔는데 저놈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을 미워하는 그거 있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형제랑 싸웠냐?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라 그런 거예요. 저는요 그 말씀들 보면서 아 그래 형님들이 완전히 미움이라는 감정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혹시 남 미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미움의 감정 올라온다. 이게 사단의 짓이. 근데 사단은요 여러분에게 계속 이런 거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상태가 발견돼야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요셉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요셉이 이걸 치유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39장부터 1절부터 6절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부터 형님들에 대한 그 미움을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요건 조금 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윗과 그 똑같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형님들을 앞에 쫙 지나가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때 엘리압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저 막내가 내가 장남인데 내가 더 키도 크고 내가 더 잘생기고 내가 더 힘도 있는데 왜 저 막내가 기름 부음 받아?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제가 놀러 왔습니다. 미워해요. 왜? 자존심 이런 거 걸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못 견뎌. 여러분 자존심 문제 해결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사울왕이요 나중에 보니까요 아니 똑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사울왕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딱 듣자마자 그게 마음에 딱 들어요. 저 녀석이 왕자리 외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 내 자리 저거 뺏으려고 그런 거야. 하고요. 그 안에서 막 이제 뭐 왜곡시키고 여기도 좀 자존심이 연결돼 있죠. 근데 특히 이제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 이게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단이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에서 많이 역사합니다. 페미니즘 이런 거 가져다 주고요. 막 이런 걸 걸어요. 사람들에게 틀린 걸 가지고 요게 완전히 뭐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사상화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특히 페미니즘 같은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왜곡시키고 열등감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저 남자들 때문이야 하고 때문으로 딱 돌려갖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하 보니까 16장에 보니까 시므이가 나오는 거예요. 시므이가요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꼴 좋다 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뭔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예수님이요 그게 복이 있다면서 네가 돈 많이 갖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많은 거 갖고 있는 게 성공이 아니고 그거야.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요 부분이 전부 다 아까 뭐예요? 요거예요. 육신의 거잖아요. 나의 건 나의 성공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내가 형님들이 내가 더 아빠한테 사랑받아야 되는데 요셉 저게 사랑받아. 그죠? 그러니까 육신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정신 마음 생각이 막 시달리고 있다가 요셉 죽여버리자.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막 끌려다니다가 어떤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행동하는 걸 볼 때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볼 때 우리 아빠 엄마가 왜 그래? 우리 자녀들이 왜 그래? 아니면 우리 집안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못 본다는 거예요? 전도운동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왜 그래는요. 우린 이미 답을 가졌는지 믿습니다. 맞죠? 영적인 사실을 보셔야 돼요. 육의 것을 가지고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괴롭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건데 요걸 바라보고 있는 건데 요걸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형님들의 상태. 여기에 묶여 있으니 요셉의 형님들, 다윗의 형님 보세요. 전부 다 사울왕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계속해서 묶이잖아요. 끝까지 찾아와서 저주하고 흙을 뿌리고. 다윗이 뭔 잘못했어요? 다윗이 뭐 사울왕을 죽였습니까? 아닌데도 사울왕 재산도 다 뺏지도 않았어요. 그 자녀들에게 막 돌려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줬는데도 쫓아와갖고 막 저주래요. 왜 그런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자꾸 버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할 거. 야, 남 정죄하지 마. 비판하지 마.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 야, 너 나 중심은 끝판이야. 우리가 끝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만 안 받아. 영적인 병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갈보리산에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갈보리산은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는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사역은 성육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성육신만 해도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한마디로 포기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계급장 뗀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였대. 이거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의 하나님의 자기 비하. 왜 낮춰서 오셨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 사단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떠나서 단절돼서 사망에 이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사망 문제 해결해 줘야 되죠. 맞죠? 하나님이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게 너희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죽을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생명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래요. 달려 죽을 건데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하나님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 딱 보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현장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상태와 영적 문제에서 빠져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지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거래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 피가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피 없으면 죽잖아요. 맞죠?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죄는 뭘 상징하냐? 사망을 얘기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 해야 되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맞죠? 구원을 누리세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누리셔야 돼요.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되냐? 다른 걸로 안 돼요. 여러분 보시면 나에게 문제 오는 건,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셨다면 나와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문제 오는 게 뭐냐면 이 영의 문제네.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왔네. 그죠? 지금 그래서 좀 저는요, 우리 랩런트들 좀 마음이 아파요. 네. 왜 마음이 아프냐면 집중을 해야 되는 사단이 집중을 엄청 많아. 랩런트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데 왜 어른 예배만 되면 사단이 저렇게 걸까? 우리 새로운 친구 미안해요. 다른 친구들 어쩐지 모르겠는데 진짜 예배를 많이 방해해요. 사단이요,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축복만 못 누리면 되거든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저와 여러분이 못 누리면은 딱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공격할 겁니다. 필연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오냐? 예배와 복음과 말씀을 딱 떠나는 순간, 이 갈보리산의 은혜를 딱 여러분 놓치는 순간요, 요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거를 우리가 살았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요걸 넘어설 수 있는 24 누림 속에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당연히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저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 그거 진짜 틀린 얘기예요. 왜? 진짜를 알면 시험 들 사람이 없어.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 문제가 이 문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내 문제도 요 문제도 나도 똑같이 여기 걸려있고 저 사람도 걸려있는 건데 저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하죠. 나도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하고 저에게 딱 보이기 시작하면요, 갈보리의 은혜가 저 사람과 나에게 필요하고 이 현장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되면요, 여러분 반드시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고 저에게 오는 게 감난산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일과 미션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뭘 찾아야 되냐? 절대 계획 찾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숨겨놓은 절대 계획이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히요, 제가 옛날에 사단에게 시달려서 중독됐던 거, 내가 옛날에 사단에게 시달려서 무너졌던 거, 우리 가정에 문제 왔던 거 전부 다 뭐냐?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인이 바뀌어야 될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 응답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건 전부 다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오히려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을 복음을 제대로 누려버리면요, 나에게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예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일로 안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 모든 응답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는 이 응답을 받은 거죠. 이 응답을 받으니 하나님이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문이 열리고 모든 만남이 열리고 치유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이 치유가 되면 저와 여러분 통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 이전에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여러분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반복돼서 여러분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예. 그냥 딱 올라오면 반복되면 바로 시작하세요. 이게 발견된 분은요, 바로 시작합니다. 왜냐? 넘어져도 안 넘어져도 상관없는 게 그게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솔직히 세상 말 할게요. 여러분이 막 화가 나서 말을 해버렸어. 하지 말아야 돼 말했어. 행동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해놓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그리스도께서 그래도 끝내셨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네도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애들이 뭐예요? 질려버려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맞는 말은 맞는데 여러분이 그거는 뭐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행동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실수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내 머릿속에도 알고 그랬는데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내가 나도 모르게 반복됐다. 미안하다. 근데 이 문제가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은 너의 문제고 이 부분은 나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문제 올라올 때마다 먼저 그리스도께 기도될 수 있도록 인도받자. 요렇게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얘기하면은 서로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딱 올라오면은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걸로 가버리잖아요. 맞죠?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싸움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예. 그 제자는요. 그 제자가 누구냐? 24하는 사람인데 말씀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한마디로. 말씀을 복음을 이걸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말씀과 복음이 기준된 사람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과 기도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겁니다. 반복되는 문제가 올 때마다 기준이 복음과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기준으로 딱 보니까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건이야. 저 사람이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동생이 가족이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필요한 사건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원래 설명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 여러분하고 저는요. 일단은요. 내가 올라오면 항상 여기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왕된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예. 여러분이 복음 이전에 들어왔던 것을 여러분요 정말로 발견하시면 발견된 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 순종하세요. 그게 복음과 말씀은 이 앞에 순종하고 여기 앞에 여러분 딱 내려놓으면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알았는데 뭐냐면 나에게 들어온 흑암과 불신앙이 뭔지를 어느 날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맨날 싸울 때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걸 하겠어요. 야, 너하고 너의 사모 누가 만나게 했어? 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만나야 있는 과정이 쫙 머릿속에 움직이는데 하나님 근데 왜 지금 와서 왜 우리가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겠지?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생각 안 해본 거예요.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고 이거 고백하다가 그래 계획이 있겠지? 그 계획이 뭐지? 하고 진짜 진지하게 질문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보이게 하시는데 우리 사모 가문에 이혼의 영이 있었구나. 다툼의 영이 있구나. 영적인 게 안 보였는데 그 질문하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저에게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사모 가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거 좀 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보였어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돼야 치유됩니다. 알겠죠? 정말 발견하시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전 지금도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 굉장히 많아요. 나는 완전히 나 중심의 끝판이 많구나. 아직도 내가 복음에 오직되지 않은 부분들 요거 치유받는 만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24 하나님께 집중되는 24의 집중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 수많은 것들을 뒤집으셔야 돼요. 뒤집으셔야 돼요. 여태까지 들어와 있는 거. 틀린 것을 뒤집어라. 여기에는 많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사상. 이 사상 진짜 무서워요. 아까 얘기한 페미니즘이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좌파 우파. 여러분 진짜 좌파 우파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정치 얘기는요. 여러분 딱 하시면 제가 그게 지난번에 봤거든요. 이게 성도님들 사이에 정치 그게 있어요, 다. 그 정치 얘기 딱 나오면요. 정치. 특히 여러분 육신의 거 있잖아요. 육신 기준. 제가 이제 우리 밥 먹는 거 이제 다음 주부터 바꾸려고 그러는데 제가 왜 밥 먹는 거 왜 자꾸 이렇게 되면요. 밥 먹는 것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약간 다 생각이 다 있어요. 제가 하나로 못 맞추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로 못 맞추겠어요. 다 틀려요. 하나로 맞추기 어려워요. 육신의 것을 하나로 맞춘다 쉽지 않습니다. 왜? 다 기준이 달리거든요. 근데 육신 기준 때문에 복음인도 반대하는데 방해된다. 저는 솔직히 육신 기준에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왜? 어떤 분은 밥하는 거 싫대. 여자분들.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밥을 사 먹는 거 요거 가지고도 얘기해봐. 이게 김밥이 맛있네 맛없네. 고급이어야 되네. 뭐가 좋은 게 들어가네 말아야 되네. 누군 돈을 내네 누군 안 내네. 막 제가요 들어보면은 여기 전체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전체 얘기 다 맞아.
각자 입장이 다 맞아.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 육신 기준에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거 뒤집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만드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자꾸 상처, 상한 감정이 딱 올라와서 왜곡시키고 자꾸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자꾸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 랩넌트다, TCK다, 뭐 CCK다, NCK다 이런 말 어렵죠? 이런 게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윗장에 있어. TCK가 뭐예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 뭐예요? 얘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야. 그거 자체가 상처야. 근데 이게 틀린 상처로 자리 잡아요. 이런 것들이 다 상처로 들어와 있고 틀린 기준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거 뒤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은 생각으로 안 들어와 있으니까 자꾸 그리스도로 생각 안 하니까 이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서 주님이 주신 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죠? 주님 따라가시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얘기 드리자면 나 한 사람이 치유돼야 돼요. 결국에는 전도운동에 있어서는 나 한 사람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은 거예요. 저희가 우리 교회 작년 이제 몇 년 사이에 이제 한 4년 사이에 결국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 생겨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나 한 사람이 치유되지 않고 각인뿌리 체질 속에 이 병든 것들이 이 부분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거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내 병든 부분이 뭔지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편집되고 설계되고 진행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들어오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것이 24되어지는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 원수의 목전에서도 요셉이 원수가 자기를 공격하고 다윗이 원수들이 자기를 왜곡시킨 걸 가지고 공격하고 하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는데도 뭐예요? 어려움 당해야 안 당해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전체를 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가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거할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일, 내가 가는 곳, 사건, 만남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도록. 그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 제목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가 있어요. 절대 미션. 절대 미션이 나와야 길을 가죠. 그리고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되시면 그때부터 다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전도운동 우리 지속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사실 얘기를 안 써요. 근데 제가 딱 어떤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욕이 왔어요. 나의 건 나의 성공과 관련된 부분이 딱 와서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선택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뭐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지금 딱 뭔 문제가 있냐면 영의 문제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떠나거나 복음 말씀 계속 안 들으면 당장의 사단이 저 친구의 육의 문제를 가지고 건드릴 건데 내가 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욕에 따가버리면요 나에게 와 있는 영의 상태를 못 보면 육신의 것을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하고 예배 속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는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 성공자